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점심 때도 보고 오늘 저녁에도 보고 아마 신방에서 너무 반가우니까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교회 안에 또 새로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또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큰 비전과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비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역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서지 못하도록 뒤에서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며 질병을 일으키고 시험을 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도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담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합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다, 성공을 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때 축복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성경에 거쳐갔던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잘 될 때도 마음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이것에 굴복하거나 환난, 고난, 질병, 어려움, 힘듦, 그래서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도 바쁜 일이 생기고 기도해 보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며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불러내는 사람이 많아요? 바쁘게 만들고 쓸데없게 만들고 막 마음 상하게 만들고, 이런 역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그냥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믿음으로 해석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시험하는 자, 도전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의 역사. 그래서 싸우려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뭐하고 싸워야 된다? 마귀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부터 속상하게 만들어요. 막 두렵고 염려스럽게 만들고 환경이 막 불리하게 돌아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염려가 돼서 말하는 것은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이 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반복하면 불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산 안 하니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잘 되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될까? 잘 풀릴 때요? 언제는 잘만 풀렸습니까? 좋을 때도 언제나 시험도 같이 왔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경건의 훈련을 꾸준하게 진득하게 하셔야 돼요. 뭐 별나게 하려 하지 말고 무슨 막 작정합니다 하면서 막 그러려 하지 말고 평상시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거.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잘 될 때에도 마귀의 역사를 언제나 생각하며 말씀에 깨어있는 거, 기도에 깨어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급한 일이 일어나도 엉뚱하고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올 것이 온 거니까. 그렇죠?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이제 본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조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루트는 똑같아요. 루트는 똑같아요. 마귀도 똑같고. 그러나 사람들마다 약한 것이 다 다릅니다.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아니면 자존심이 센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막 이런 유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상처가 깊어가지고 그 상처를 아직도 상처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 그걸 떨쳐내지 못한 사람, 이런 분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표정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시험이 되고 나를 무시하나? 무시한 적이 없는데 무시했대요.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건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 충만한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심리적인 병듦이 결국은 약한 사람들은 멀쩡해요. 가정도 좋아요. 돈도 있어요. 환경도 좋아요. 근데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힘들대요. 이런 분들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1년 동안 벌거벗고 살면서 두 끼 먹고 살면서 거기에 그 떼약볕에서 한번 1년 동안만 살다 오라 그러면 그런 생각 쑥 들어가 볼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잘 믿어보려고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소망이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지금 어디에서 얽매여 있는지, 어디에서 붙잡혀 있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잘한 것만 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연단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넘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앞에 강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죄악의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것들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한 가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저는요 7가지 다 해당해요.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들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막 싫어하시니까 이런 것을 막 하면서 신앙생활 할 이유는 없어요. 좀 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성격이 되고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절대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날마다 회개하고 나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에게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룩해졌습니다.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증거해 놓고 정작 자기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죄에 노출되어서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이 인격과 삶,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아니, 사도 바울도 두렵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굉장히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는 떳떳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당당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정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러나 삶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 관계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 교제. 은혜가 오고 기도응답이 오며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시며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범죄, 손발을 씻는 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야 습관이 안 되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고,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답습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각자가 더 잘 알아요. 자, 남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잘 알고,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신다면 그것이 맞아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말씀을 그냥 소개만 딱 해주고 끝나자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거라 하고 끝나실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속하지 말고 반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실까요? 반대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 대신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 대신에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간질하기 전에 화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죄의 목록을 3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것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풀어내서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나 교만 안 해야지 이러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겸손을 높이시면 교만이 사라져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겸손, 그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자기만 최고라고 여기지 않아야지. 그 자꾸 겸손을 높이면, 겸손을 자꾸 실천하면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말해봤자 합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거짓말 안 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정직한,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자꾸 말해서부터. 이간질하는 것, 자꾸 형제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한 자는요 이간질한 자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속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허물을. 이랬다대, 저랬다대, 이런 일이 있었다대, 저런 일이 있었다대. 그러면 그것이 그런 정보로 끝나면 상관없어요.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 편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내 편. 저 사람 편하지 말고 내 편 먹어라. 공동체와 형제를 이간질해요.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을 주님은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째,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영적 교만도 이야기하고, 제가 그냥 이 말씀은, 교만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죄들은 그나마 용서도 되고 회복도 되고 또 하나님이 정상 참작도 하는데, 이 교만죄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있어요. 나만 오라, 내가 최고야. 그리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것, 이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이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왜 교만한 눈일까요? 왜 눈일까요? 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17절 교만한 눈과 교만이 눈에서부터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서부터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금 하대하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교만기가 있는 거예요. 거만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위에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오판이에요. 오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능력이 없는 자가, 절대로 영적 실력이 없는 자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해요.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성깔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왜 길들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결국 하나님의 손은 그러한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너져야 할 죄의 목록의 첫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예요. 너희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는 자를 나는 싫어한다.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대놓고 막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막 뽐내면서 막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좋겠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사람의 칭송은 너무나 변덕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사람을 섬겨갈 때 조심해야 될 것.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고 사람으로 하면 당장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특징,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사람은 물론 위에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하심과 의도와 사람의 의도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사람보다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덕이 될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이 일을 할 때 주변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될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딱 생각하기에 이거 참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과 덕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청교도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분별을 했어요. 다 주의 일을 한다 그래요. 다 말씀대로 산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높이고 타인을 깔보도록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대요. 또 어떤 직분을 받았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대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한테 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다. 모든 게 감사다. 모든 게. 성도를 사랑하면서, 성도를 아끼면서, 위해 주면서 성도를 위하자. 성도를 사랑하자. 이게 주님 사랑이니까.
그 대신 이것을 감사로 승화시키자, 이거 하나. 두 번째로 겸손하자. 이번에도 최근에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삶을 나눌 때, 이제 목회가 이제 끝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를 앞두신 분도 있고, 이제 새파란 후배들도 있고, 한 8, 9명이 모여서 그렇게 삶을 서로 나눌 때, 저는 제가 최근에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겸손하라는 거였어요. 너 겸손하라. 너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 목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니다. 또 목사이기 때문에 너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가만 생각해 보고 그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어떤 것도 이게 주의 뜻이 분명하고 주의 길이 분명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화목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낮아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머지 후반기 사역은 겸손입니다. 제가 목회 철학 가운데 3가지를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3가지를 내가 목회 철학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목회를 하고 싶다. 조화와 균형. 그냥 교회만 그냥 뭐 주구장창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1인 1사역, 적어도 1인 1사역 정도 하고 나머지는 삶, 여가. 왜냐하면 교회만 거룩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직업도 거룩한 일이에요. 쉬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몸이. 절대로 성속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니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시간들, 그리고 가정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있는 자리. 아니,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감당하고 피할 길까지 다 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여건,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머문다 라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을 쫄로 생각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가장 귀한 분들로, 귀한 존재로 늘 귀중히 여기겠다. 귀중히. 어떤 형편, 어떤 일들 가운데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섬기겠다. 그리고 후반기 사역은 열심히도 할 거예요. 최선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위임도 할 겁니다. 열심히 이제 전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들의 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그리고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의 결말도 보고 있어요. 옆에서 비교하기에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부족한 듯 해도, 많은 일을 못해도, 하나님이 막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은요, 주님 앞에 많은 상급 받으세요. 은사대로. 그런데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 봉사할 때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하라. 할렐루야.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고, 말을 할 때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말들을 하는 것. 그래서 다 주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겸손하게 그 자리에 겸손을 유지하며
끝까지 쓰임받으면서 복받으면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신가요? 사람들은 쉽게 변질됩니다. 지금 제가 역대상하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새벽 곧 히브리서 끝나면 역대상하를 할 건데, 아사, 우시야,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 끝이 안 좋아요. 아사, 우시야,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다 뭐로 망했느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것까지도 건드려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막 왕이다고. 그래서 문둥병 걸리고, 또 아사 같은 이는 마지막 후반기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아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으니, 주님의 인격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주님 그거 자랑 하나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온유하고 오히려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을 하셔서, 혹시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흑백으로 보는 거예요. 흑백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흑백으로 보면 안 돼요. 흑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흑백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해요.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한번 배우려고 하는 자세,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 사실은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오늘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많아도 국무위원들이 다 윤 대통령이 세웠던 국무위원들이거든요. 2명은 사표 수리를 받아버렸어요. 내란에 의심이 되니까. 그 나머지는 앉아있는 모습 보셨어요? 완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3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특검법에 대해서 같이 제청을 해달라 하니까 한번 다 들어볼란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참 나 같으면 칼자를 쥐었으니까 거기서 불쾌한 모습도 보이고 막 할 것 같은데, 얼굴도 보고 그것이 이제 화면으로 다 나왔는데, 세상에 자기의 속사정, 당과 상권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대통령이지만 또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사법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내가. 그러나 이것을 국회에 넘겨서 국회로 하여금 내란에 대한 것을 하게 해서 그쪽에 맡겨두기 좋지 않냐. 대통령 명령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하면은 수장이 누가 돼요?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다, 법으로 보면. 그러나 내 입장도 생각해달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 고개를 끄덕거렸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걸 봤냐면, 이분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은 어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승리한 겁니다. 그분이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들어주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것을 또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나가 협력을 구하는 모습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필이 안 됐을까요? 참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인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인격이 돼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거짓된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습니다.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경을 알아요. 즉 마음 상태가 어떤지. 말로 드러나요. 말로. 그래서 말도 잠언의 말씀 보면요, 화가 막 나 있을 때 차분하게 말하면은 분노를 누그러뜨려요. 그런데 조그만 것도 화를 내는 식으로 하면은 불을 붙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제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또 입술에 정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주세요.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안 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뭘 기도했냐면, 제가 성격이 급해요. 조금 쬐게 급해. 그래서 말부터 나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한 톤을 낮춰서 그러셨어요. 그러셨나요? 좀 웃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톤을 좀 낮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60쯤 되니까 조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성현들이,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0이 되면 이순이 된다. 이순. 귀가 순해져. 듣는 귀가. 사람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해요. 60이 되면 인생을 아니까. 그런데 말로 남을 속이고 사실을 왜곡하고 험담과 비방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때, 자, 이 말로 남을 속이고 사실을 왜곡하고 험담하고 비방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때, 그 거짓 증인과 거짓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 판단하면서 수근수근 하지 말라요, 수근수근. 근거도 없는 말들을 가지고 막 물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원인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작은 농담, 가벼운 말투.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남에 대한 것을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후회할 때가 있는데, 남에 대해서 말하면 언제나 후회스러워요. 갔다 오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니는 잘했냐? 꼭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 니는 잘했냐? 내가 할 거니까 니는 그 생경도 쓰지 말어. 기도해줘, 기도. 내가 다 한다.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하고, 내가 키워. 내가 잘하게 해. 걱정하지 말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우리 주님은.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반대로 말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해 줘야 돼요. 아이고 잘된 집사님, 앞으로 복받을 장로님, 어떻게 좀 필이 오십니까? 절대로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관계가 결국 관계거든요, 관계. 이 관계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고, 말하되 뭘로 말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말을 해야 돼. 이제 한번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이 문제예요. 남자분들이 꼭 집에서 했던 버릇을 꼭 하려 하거든요. 아내한테나 자식들한테 했던 버릇을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사랑으로 해야죠. 공손하게 해야죠. 겸손히 묻어놔야죠.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오늘 도덕 윤리 시간 같아요. 완전히. 아우 주여, 이건 아닌데.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조금 투박한가, 조금 가시가 있는가, 아니면 이거 참 덕이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아요. 인사 잘하고 말만 곱게 해도요, 사람들에게 인기 짱이 돼요. 진짜예요. 돈 안 쓰고 인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웃고 인사하고 말을 이쁘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이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세요? 예? 나는 윤영심 권사님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윤영심 권사님. 이런 표정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다 그래, 똑같아. 집에서. 근데 밖에서 말이에요, 밖에서. 마지막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진실과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말을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침묵하는 지혜도 주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침묵해버려, 그냥. 참 그건 지혜인 것 같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를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유와 목적이 뭐냐? 관계 맺으려고 만드셨어요. 사람을 서로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을 통해 영광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같이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간시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 안에 갈등을 심는 죄를 가정해 보시고 이것을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음이 많이 다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처는요, 그냥 넘어서 무릎팍이 깨졌다, 아니면 우리 아들도 뭐 찢겨가지고 오늘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말해주던데 어디 뭐 키가 커가지고 나오다가 찢겨가지고 여기 머리 이마에 이렇게 찢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가 조금 고이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런 것은 아까침기 바르면 금방 나서버려요. 이런 것은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말로 상처를 받는다, 감정으로 상처를 받는다, 오래 갑니다. 근데 왜 말로 상처받는 것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인격 관계를 못 맺어가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 교회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의 씨앗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간질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로 이간질해요. 아닌 사실을 가지고 된 것처럼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허물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은, 사랑은 허다한데 허물을 덮어요. 허물을 덮어 지나가줘요. 그냥 지나가죠. 큰 결정적인 죄가 아니면 지나가죠. 그런 것은 또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품어주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거듭 빼서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추락시켜 놓고 지금 뭔가 모르게 쇠를 귀합해서 저 사람이 저렇다,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러면 그걸 들었던 사람도요, 듣는 사람도 망합니다. 왜?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절대로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소문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이 형제들 허물에 대해서 거듭 말할 때는 언제나 의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화평할 때는 몰라요. 화평할 때는 다 좋아. 그 문제가 생기면 꼭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멋싸움으로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지고 떠나고 그러느냐? 감정 싸움이 일어나요. 결국 감정 싸움으로 끝나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분열의 문제는요, 감정 싸움이에요. 그 출발은 뭡니까? 말, 참지 못한 말,
험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그 좀 어려운 말씀들을 오늘 왔으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때문이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떤 것 때문에 떠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자꾸 성도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 그러면 한두 사람한테 들으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퍼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듣는 성도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를 떠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좀 주일도 빠지고 뭐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좀 부족해. 그러면 부족하니까 마음에 안 들다고 팽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목자 밑에 있지를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자,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라. 할렐루야. 겸손하는 거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겸손하면 절대 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겸손한데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야 높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줘야 돼. 겸손한 자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진실하라. 진실. 그런다 해가지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술술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고, 또 그런 분이 있을까 봐. 하여튼 거짓, 비방, 농담, 왜곡, 험담, 비방,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간질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라. 좀 부족해요. 다 부족해. 그런데 은혜 받아보세요. 결론,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그 형제요, 은혜의 마음으로 딱 품어져 버려요. 은혜 받아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죄를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소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은혜 중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이 발붙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처리를 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요. 성령이 이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 성령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언제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이때는 이것은 마귀의 역사야.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경각심을 발동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 힘든 말씀, 그러나 생명이 되는 말씀, 주님이 이렇게 싫어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내용들은 미워하고 이러한 죄들은 싫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죄들과 반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